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인의 가장 나은 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본문으로 로마서 3장 1절 2절 찾으셔서 함께 두 구절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주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것들로 많이 약속해주고 채워졌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그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장 제도 같은 것들 줬고, 희생물을 드려서 죄들을 속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어줘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어떤 특별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는 그 약속도 해줬고, 그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 말대로 잘하게 되면 부유하게도 해주고 번영하게도 해주고 전쟁으로부터도 이기게 해주고 질병으로부터도 치유되게 해주고 부자도 되게 해주고, 어쨌든 여러 가지 특권들을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특별한 것들을 많이 줬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진짜 너희들에게 가치 있고 너희들을 가장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그 중에 최고의 으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 모든 면들 중에 가장 너희들을 다른 이방 민족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는 이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표적과 이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내고 백성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 드리는 제단에 불이 붙게도 하시고, 그죠? 이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불러 태워버리기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서 내 뜻이 어떤 뜻이다, 난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 원한다,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도 하시고, 이들에게는 또한 언약궤라는 거를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허락하신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막도 주어줬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도 줬고, 그 다음에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을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너희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기록된 말을, 그죠? 기록된 거, 그냥 구두로 전수된 게 아니라 써서 문자로, 활자로, 그죠? 이렇게 기록된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병 고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여러분 손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 손에 성경책을 꼭 쥐어주면 여러분들은 아마 엄청난 실망감을 가질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닌데 내가 교회 온 거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건, 와, 내가 막 엄청난 기적도 보고, 할렐루야, 제가 코가 비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뭐 이런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책 주면서 이게 당신 손에 있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성경 말씀 보자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내 아들 내가 대학 들어가야 된다니까,
우리 남편 지금 승진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목사님한테 특별기도 부탁하러 왔는데 왜 그거 얘기 안 하고 무슨 성경책이 손에 있다니 성경책을 읽으라니 아 이걸 내가 언제 읽어 이건 답답해 죽겠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죠?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갖고 싶어 했던 보고 싶어 했던 것. 그죠? 수련회 가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글을 써주시면서 내 앞에 내 끝은 창대하리라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이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막 병을 고쳐주셨다.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누구에게 줬느냐? 유대인들에게 다 해줬고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사는 것도 있고 뭐 다 그들의 눈앞에서 다 시연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래. 내가 기록된 말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3장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니라. 그죠? 유대인들이 낫다.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이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지금 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몬교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유타주에서 미국에서 생겨난 종교인데 이들은 몰몬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몰몬경 두 개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몰몬경과 성경을 딱 들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주장하고 있는 책인데 그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데 몰몬경을 기록한 사람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두 가지를 들고 있으면서 이게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는 두 개의 모순 덩어리를 듣고 있으면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몰몬경이나 그죠? 어떤 다른 코란 뭐 이런 것들 코란을 경전을 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중동에 있는 뭐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12아들의 혈통을 따르는 이외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요 이외의 사람들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가 성경 경전을 썼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면 그건 성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특별한 것들을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해줬다. 그죠?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성경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처음으로 돌판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나머지 경전들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의 특별한 계시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해서 1.1획도 오류가 없이 잘 보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전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시기 2000년 전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이미 1500년 전부터 여러 가지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오는 상황 속에 그 말씀이 쭉 보존돼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와서 지금 이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관리한 책이 오류가 없이 잘 보존해 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증하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인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들, 모세가 기록한 경전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들이 내 말을 좀 잘 기록 안 해놨다. 이거 빠졌다. 이거 좀 더 이게 첨가된 말이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고 다시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은 내가 읽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인증을 하셨을 뿐이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이 읽은 말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맡겼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 신뢰감 있게 잘 신실하게 잘 관리해 왔던 것들은 사실인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 한 글자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막 펜으로 막 쓰고 검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글자 그대로 잘 보존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잘 보존은 했는데 이 말씀을 준 원래의 취지는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말이 뭐냐면 듣고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기록해서 잘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사실 주된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잘 기록해서 보관해서 듣고 행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인류가 잘 듣고 보관하는.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일에 취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군다나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서 여기 와서 열심히 얘기 듣고 말씀 듣다가 집에 가서는 그냥 트렁크 안에 놓여져 있거나 책꽂이에 그냥 꽂혀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준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1절 읽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4장 1절 뭐냐면 이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땅에 들어가 그 말씀을 잘 소유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잘 살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인쇄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손에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유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죠? 구약 사람들에게는 땅과 관련돼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주어진 땅 속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신 거는 뭐냐면 땅하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혼의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하고 관련돼서 언급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잘 듣고 배우면 너희들이 내가 마련해 놓은 땅 안에서 아주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삶의 그 땅 안에서 너희가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요것을 약속해 준 거예요.
그들에게 구약에서 말씀을 주면서 언약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율법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말에 더하거나 빼면 그건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무엇이라도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에 뭔가 내가 어떻게 느꼈던 느낌을 더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서 들은 음성을 더하거나 내가 본 환상을 더하거나 내가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교리보다 우선시해서 한다거나, 그죠? 최근에 우리가 문제된 게 뭐냐 하면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잘 안 믿어지더라. 그래서 한 7년 동안 막 엄청 고생을 해갖고 이리저리 몸부림을 쳤더니 드디어 믿어지게 됐더라. 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야 믿는 것이구나 해서 성경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체험을 교리로 가리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죠? 개인적인 체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못 믿다가 믿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그 순간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개인의 체험일 수는 있지만 자기의 체험을 성경 말씀에 우선해서 그걸 교리화시키게 되면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체험을 막 교리로 만들어서 강연까지 하고 다니게 되면 이런 것들을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허락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오염시키는 일에 선두로 쓰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한 이야기에 마음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진영 갖고 잘 시작했는데요. 여기다가 갑자기 목사들이 자기 생각을 더해서 교리를 만들어. 장로가 되려면 어느 순간에 뭐 60 이상이 돼야지 장로가 될 수 있다. 80 이상 돼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개인적 교리를, 자기 개인적 기준을 성경의 교리처럼 더해서 만들게 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성경의 감독이라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근데 가르치는 일과 상관없는 사람을 감독으로 교회에다 세워놔. 그리고 성경보다 자기의 의견을 더 교리화시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이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니까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제가 가르쳐 줄 수밖에 없고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로부터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신앙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 삶 남들이 속거나 남들이 잘못하는 건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안내동해서 에이 하나님 없나 봐 이거 뭐 이게 도대체 킹제임스 진영 안에 와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엉망이네.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각자 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4장 3절 주께서 바알보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으되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가 이 날 모두 살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무슨 사례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까지 잘 살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우상을 쫓고 막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우상을 쫓고 살았더니 지옥에 갔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거부하고 막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의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었더니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혼의 구원이나 어떤 이런 것들, 영원한 생명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이끌어서 살게 해놓은 약속의 땅 안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풍요롭게 이 삶을 즐길 수 있는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내가 기록해 놓은 말대로 너희들이 살면 그 땅 안에서 가나안과 이런 사람들의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문화와 악한 습성과 악한 문화로부터 오염받지 않고 너희들이 잘 살고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표적과 이적, 그 다음에 치유,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약속들을 유대인들에게 해줬는데 이거를 슬쩍 가져다가 훔쳐다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약속을 가져다가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고 하나님 잘 믿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하여튼 이 땅에서 전쟁에도 앉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잘못된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속을 속아서 잘못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교리를 구약 성도들에게 갖다 대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걸 갈망하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걔네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혼의 구원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속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건 명확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풍요롭게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안 지키면 죽거나 포로가 될 거야. 근데 네가 그래도 포로가 되고 막 살다가 막 엄청나게 바빌론에 가서 막 포로 되고 살다가 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다시 우리 각성하고 하나님을 되찾자. 그리고 관계가 바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놓여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잘 살고 있느냐? 잘 못 지키면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가정이 망치고 국가가 망하고 막 집이 불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다시 예루살렘 재건시켜서 너희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혼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하게 되면 교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5절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명령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준 땅에서 제대로 다 살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민족들의 문 앞에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민족들 그러면 뭘 얘기한다 그랬는지 기초반 들으신 분 생각나세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민족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 빼고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유대인들 빼고 나머지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딱 보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읽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이방인들이 딱 보고 유대인들 와 지혜로운데 저 사람들은 명철이 되게 뛰어난데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온 여왕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보면 와 유대인들은 정말 똑똑해 뭐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향해서 와 저 사람에게 명철이 있어 보여 이러면 그것은 명철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개발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해했더니 지켰더니 가르치고 배우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죽은 사람 사진 앞에 갖다 놓고 뭐 아이고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여기 오셨으니까 뒤로 돌아서세요. 뭐 거기다가 상찬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어이구 돌아가시는 분이 잘 먹고 가시게 해드려야지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더니 어떻게 돼요? 아우 창피해.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에 갖다 여러분들이 막 시간 낭비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로워지다. 7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규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방 민족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 사이에는 뭔가 밀접하고 아주 사이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로 갈수록 전쟁이라는 건 다 거의 종교 전쟁이잖아요. 우리 신과 저쪽 다곤 신의 전쟁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신 하나님과 다곤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과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자기네 신들은 저 신만큼 가깝지가 않은 것 같아. 그 이유를 느끼는 게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도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기록해서 책도 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 신은, 자기가 믿는 신은 어디가 계시는지 내가 맨날 찾기만 하고 앉아 있고, 그분은 나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문서 하나 어디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문서 한 장, 종이 한 조각이도 안 줘. 그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과 너무 밀접한 것 같아. 하나님이 도대체 저들에게 막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 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없는 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없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정말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네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이들은 정말 부러운 거예요. 이게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는 거, 특별한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신과는 뭔가 다른 것 같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그들을 특별하게 느끼는 것은 무슨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네들도 다 그런 사기 같은 형식으로 형태를 취하죠.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내 손자들,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내가 준 말을, 그죠?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돌판에 기록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들에게 줬는데, 이들은 정말 단순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는 열심히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르치거나 하는 데는 소홀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준 돌판, 그죠?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 이런 것들을 마치 유물 취급하듯이 막 살살 잘 보관해가지고 잘 들고는 다니는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을 그 말씀을 잘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씀의 내용을 잘 가르치는 일은 전부 다 생략한 이 유물을 갖고 있어야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어, 이러면서 거의 주술적인 의미로 유물처럼 이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시다고 얘기하고, 성도들,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애들에게 미술학원도 보내고 영어학원도 보내고 운동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하여튼 성경만 빼고 모든 걸 다 가르쳐요. 그죠? 그러나 정작 성경은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학원비를 막 쪼개서라도 어떻게든지 돈을 얻어서라도 얘네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하면서 막 심리적으로 마치 그걸 안 가르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거 불안해하지 말고 그거 가르칠 시간 있으면 성경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속으로 아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영어학원 보내야지. 영어학원 안 보내고 어떻게 불안하게 자식을 길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걸 붙들어야 그 다음에 영어를 써도 영어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고, 그죠? 음악을 배워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유익한 것으로 되지. 이것만 다 빼놓고 나머지 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어 배워서 미국 여자 꼬시는데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유익하지 않은 방법들로 다 사용해봐. 그 배워서 다 뭐 돈 들여서 다 가르쳐서 뭐예요? 유식하게 죄짓게 가르치는 거 말고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죠? 내일 죽더라도 내가 의롭게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진짜 그냥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한번 다 누리보고 폼은 다 잡아보고 살고 싶다라고 욕심을 내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오류 없는 성경을 갖고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다. 대단한 걸 갖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 그냥 희귀 아이템 하나 수집해 놓은 사람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다른 오류가 있는 성경 본 사람,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가 영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오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난 뛰어난 성경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지 하는 행동은 우리 옆집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그 들어음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유익이 여러분 삶에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저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저 사람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 그들이 보고서 오, 저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야? 오, 성경이라는 거 갖고 있대.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저렇게 멋있게 산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분별력 있게 뛰어나게 지혜롭게 산단 말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 봤더니 그 장로님 술집에 앉아갖고 막 뭐 음담패설하고 앉아있고 막 술집 사장님이 보니까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옆집 옆에 있는 테이블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내용이 별다른 게 차이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삶이 이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에 합당한 행동이 드러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은 멋있게 하는데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동을 자꾸 배우고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핑계로 삼는 데에 아주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틈을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을 뭔가 다른 민족과 다르게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 이해의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뭐 괴짝 하나는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하는 게 막 전쟁 치면 그때서야 괴짝 가져오라고 그러고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언약궤 가지고서 뭔가 이겨보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뭔가 행동하려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방신들이 구하는 것과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과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고
저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아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지, 맨 성경은 얘기하는데 친척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친척들이 보면 아우 저 사람 막 교회 다니는데요 하는 짓은 더 못됐어요 막, 그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간에 보면 사이가 진짜 안 좋고요. 부모님을 뭐 그냥 거의 뭐 학대하다시피 대하고요. 말을 함부로 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나를 믿어서 특별하다는 걸 뭘로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매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호렙산이라는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거기 갔더니, 그죠? 이 산 아래에 막 구름 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고 그 위로 산이 쭉 솟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된 구절 두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나팔 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어디선가 막 크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깜깜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찾아본 두 가지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큰 천둥과 막 번개 소리도 나고 나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뭔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들은 얘기들을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더 이상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 제발 좀 그만 좀 얘기 좀 하세요. 나 정말 듣기 싫어요. 이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9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죠? 이 9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히브리 민족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특별한 이적과 표적들을 진짜 몸소 체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집은 건너뛰겠다 하시면서 많은 또 마지막 6월절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날은 어찌나 중요한 날인지 개들도 짖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끌어 나와가지고 막 출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딱 왔는데 앞에 갑자기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큰 강과 바다가 딱 놓이게 됩니다.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죠.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데 물이 쫙 빠져서 갈라졌는데 땅이 막 뽀송뽀송 말라가지고 발이 진흙에 빠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고 나서 저기 이집트 군대가 막 뒤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마자 갑자기 나눴던 물을 같이 덮으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전부 다 물 안에 가둬서 죽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쭉 도망와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만 가지 진짜 이적과 그 표적을 다 받고 막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다 받고 그죠? 그다음에 뭐 공중에서 지금 막 연기가 자욱하고 그 위로 산 꼭대기로 산 봉우리가 쭉 솟아있고 주변에는 막 연기가 막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는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길에 차여 있고 거기서 그 불꽃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다 체험하고 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말해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거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전부 다 너희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들은 여리고 성벽 이거 막 무너뜨리고 전쟁을 하더라고. 와 대단한 민족이야. 홍해 갈라진 얘기 들어봤어? 와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제국과 같은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뒤에 막 거의 뭐 그냥 다 막 쫄딱 망했다며 막 그냥 수장되고 막 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른 민족들이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듣고. 근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대신 얘기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 나눈 거는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무슨 얘기라고 어떤 얘기라고 어떤 살아있는 말을 했는지 자기 얘기처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수만 가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에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가 노예입니다. 이 질병을 내려주시고 역병을 내려줘서 이 사람들을 좀 쳐서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포로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기적이 필요하면 홍해를 갈라달라고 바다를 가르는 일도 요청하게 됩니다. 그죠? 배가 고픕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가지고 광야에서 배가 고프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걸 막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런 건 다 해줘도 좋은데 제발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린애 얘기하면 제발 잔소리는 좀 하지 마세요. 그죠?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 제발 잔소리 좀 마. 저도 다 알거든요. 그런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기하겠어요? 부모가? 왜 하나님이 얘기하겠어요? 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도 너희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런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서 주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좋은 직장 좀 얻게 해 주십시오. 돈 좀 잘 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지. 그죠? 어려움이 생기면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갑자기 판결문이 뒤집어져서 저에게 유익한 판결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빼고 이거는 자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뭐 역병을 내리고 별의별 이렇게 체험들을 다 해주지만 하나님 말씀 뭔가 너무 까다롭고 너무 무섭고 너무 압박감이 느껴지고 너무 강렬해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장면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1절과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혼의 구원을 받고 싶으면 내 말을 제대로 지키고 잘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고 많은 무리를 먹여주기도 하시고, 그죠?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네가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직장을 얻고 뭐 병을 고치고 하는 일을 저희 친구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희 친구가 지금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이번에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서 기도했더니 그 친구가 암이 고쳐졌어. 근데 그렇게 고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면 그냥 암 한 번 고쳤다가 조금 있으면 죽을 인생인 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암이 그냥 한 번 나았을 뿐이지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초자연적인 현상,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해주는 목사를 찾아서 다니거나, 그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어떤 요구들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이나 오늘날 신약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매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10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판에 그것을 쓰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기록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형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분이 아니시다. 음행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인지 이것을 설명해주고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이 10가지 기록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와 같은 속성을 갖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특별한 어떤 형상을 쫓지 말아라. 그죠? 절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건물 양식이라든지 거룩하게 보이는 디자인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지 말고 기록한 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아내 탐내지 말고
요 말씀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두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되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죠?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자 지금 읽는 구절들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것들의 모습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던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자기가 뭘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이해를 했고 그것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우상들을 섬기거나 어떤 형상들을 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 경배하며 그것을 섬길까 염려하노라.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형상들 이런 것들 너희가 자꾸 쫓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음성으로 말씀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들.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냥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이지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고 너희를 쇠 용광로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죠. 왜?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형상 비스무리한 거라도 보여주면 이들은 분명히 내가 가르쳐준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경배하고 그걸 추앙하고 하는 일들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습과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내 모습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록해놓은 말에 집착해라. 말을 배우고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따라서 해야지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쳐요. 봤다고 치면 하나님 얼굴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얼굴 한번 봤다고 갑자기 난 이제 다 이해했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준 말을 잘 지키고 배워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음성을 내 귀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치 제가 좀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야 가서 마트에 가서 그 두부 2개 하고 시금치 뭐 하고 아이스크림 몇 개 하고 몇 개 사갖고 와. 근데 제가 마트에 딱 갔는데 아까 두부하고 뭐 사오라 그랬지? 이제 생각 안 나면 어떻게? 아버지가 다시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뭐 얘기했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얘기해준 성경의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제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여기 다 있는데 왜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래? 이거 펴보면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라고 해준 얘기를 맨날 까먹어가면서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면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죠? 음성을 들려주는 것보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기록된 문자로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꾸 나에게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신앙의 본질에 하나님의 취지와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의 영어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oracle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보통 우리가 word 그죠? WORD word 영어 단어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오라클이라고 쓰고 있는지를 좀 한번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의미는 약 신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화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모르지만 거기에 오라클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라클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시 말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자각하고 깨어나려는 사람에게 뭔가 지침을 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라클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가 이해하고 싶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서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방들 종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막 갑자기 어느 나라에 막 갑자기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전쟁에 도대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깊은 산속에 어떤 도인을 찾아갑니다. 도인을 찾아가서 적군이 막 지금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에게 좀 물어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오라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가부좌를 틀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막 이제 막 주수를 외우든지 막 온몸을 떨면서 뭐 신내림을 받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탁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 되게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든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도력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별 특별한 직업도 없이 산속에 틀어박혀 가지고 뭐 나물이나 캐고 뭐 이상한 몸짓으로 체력 단련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물어보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 보면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들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모 마리아상에 갑자기 눈물이 흐른 자국이 납니다. 이게 무슨 징조일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에 혹시 이 국가에 혹시 불운이 오는 건 아닌지 뭐 이렇게 오라클에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하늘에게 뜻을 물어보겠다고 하고 나서 이 뜻은 좋은 뜻입니다. 성모 마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을 드디어 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등등 아니면 뭐 불행한 일이 올 것입니다 하면서 해결해 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확정된 오라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목사가 제가 오늘 설교한 준비 말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틀 전에 운전을 하고 기도원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벼락같이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마치 오라클에게 뭘 물어봐서 하는 듯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라클이 뭐예요? 여기에 확정돼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라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면 그 산속에 그냥 막 노인네 냄새 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막 머리 덥수룩하게 생긴 사람 찾아가서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사가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뭔 잘못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어느 목사가 사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는 걸 들으러 다니시면 안 돼요.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클이라고 준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비롭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술사처럼 어디 맨날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말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오류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내 창의력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도들이요, 이 설교를 마치 상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말이나, 그죠? 저 뭐 캐나다에 있는 어느 목사가 가리키는 말이나 이 진리의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목사 어디서 들은 설교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듣지 않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 내가 오라클이면 하나님이 뭔가 신이 나에게 명령, 이런 뜻이야라고 해주면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오라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저에게는 그때그때 받는 오라클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오라클이에요. 하나님의 경전이란 말이에요. 기록, 우리의 삶의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침을 내가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의 설교를 상품처럼 하면서 이거 어디서 본 상품인데? 본 상품이면 적어도 성경에서 본 상품이면 감사하셔야. 여기에서 못 본 얘기를 갖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어디 독창적인데? 나 못 들어봤던 설교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못 들어봤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다니는데 못 들어봤던 설교하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2000년 예수님이 무슨 못 들어봤던 설교하러 다니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 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 하러 다니는 사람이, 구약에 기록된 얘기를 통해서 구원을, 복음을 가르쳐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지, 무슨 술사들처럼 맨날 특별한 설교하고 특별한 복음 집회하고 뭐 특별한 뭐 간증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특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어떤 목사가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요, 이건 주술사들이 하는 기도예요. 바른 길 여기 있다니까? 보라고, 뭘 자꾸 알려달래. 이거 펴서 보면 되는데,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길이 있다니까?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잖아. 여기 화평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어느 유튜브 봤더니 어느 교회 전도사라는데 왜 남의 교회 앞에서 무슨 막 시비하면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신갑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 줬다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맨 이상한 기도나 하고 있고 이상한 설교나 하고 있고, 그럼 여기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신갑주리 얘기 있다니까요. 근데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당이 터지겠어.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내가 기록해놓은 성경을 안 보고 무슨 뭐 수리수리 마수리만 맨날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기능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한다고 무엇이 알아지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10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분 5분 기도하고 9시간 성경 보라니까요. 성경 안 보고 무슨 맨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을 잘 알 줄 믿습니다. 뭐 맨날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뭐하니? 성경을 보라니까. 글씨 너가 알 수 있는 문자로 다 해줬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번역도 문제가 있네. 뭐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맨날 뭐 번역 타령하고, 저 필요하면 영어 보면 되잖아요. 적어도 여기 뭐 대학까지 뭐 하신 분들은 떠듬떠듬이네. 저도 영어 못하지만 그냥 저도 영어를 못 봐요. 영어를 보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한글 보고 그거를 혹시 오류가 있나 영어를 보면서 검증하는 정도지. 저는 누가 I love you 그러면 그냥
I love you. 그럼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사랑해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예를 들어서 그럴까?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우리가 다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한글로 다 해놨잖아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자꾸 다른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통로를 잘 알 수 있는데 이런 명확한 길들을 손에 주어놨는데 자꾸 목사의 특별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뭔가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류의 도구로 빠뜨리게 된다.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 lively ora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살아있는 오라클,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돌판에다가 기록된 말씀을 받았죠. 하나 광야에서 돌판에다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돌을 자체는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 새겨진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지침,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다 몰살할 것 같습니다. 오라클 도대체 신의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신의 그 사람이 막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뜻을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이거 피면은 살 수 있는 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 여기서 오라클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들,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 아래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기초 원리, 기초 상식 원리들이 이 책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고 기초 원리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책을 잘 연구하면 아주 깊은 원리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단단한 음식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어떤 목사가 없으면 목사에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감독을 주셨으니까 감독을 통해서 질서 있게 알아나가면 되겠죠. 그죠? 뭐 감독이 뭐 금방 모를 수도 있으면 감독이 어디 가서 알아서라도 알아주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원리까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계시다, 신탁이다. 너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도 오라클입니다.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해라.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신탁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누구에게 신에게 가서 물어보면 신에게 물어봐서 그 뜻을 알아주잖아요. 그죠?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주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가공해가지고 내가 신의 대변자인 것처럼 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신의 대변자로서 내가 자유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하나님의 말을 가공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탁한 것처럼 그대로 한 글자라도 잘못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시를 받았으면. 그죠? 그런 것처럼 요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라클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말을 막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 이게 딱 읽고 나서 오늘 본문 몇 장입니다. 읽고 나서 그 본문 딱 덮어놓고 제가 막 시사, 만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성경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얘기를 막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오라클을 받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갖다가
이 성경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을 받아서 빨리 이걸 그대로 가르쳐 줘야지. 이런 자세로 가르쳐 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제 만담이나 제 어떤 생각들을 섞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 이야기로 돌려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 툴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경보다 더 위대한 걸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건데, 메신저로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내가 받을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원천이 여기 건데, 그죠? 내가 그대로 하나도 더하고 빼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나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내가 뭐 해가지고 제가 목회 사역을 얼마나 했더니 이제 내가 특별한 방법을 알아냈어.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사기꾼이 그런가 그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라클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추가해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식 대학 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서울대학 집어넣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준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